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이 말씀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같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 그리고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율법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더 죄한테 딱 묶이도록 만들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는 그 유대인, 율법에 묶여서 종노릇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자유인들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요, 이것으로만 딱 끝내지 않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령님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새기고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우리가 얻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유를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떠올려 봐요. 그 율법에서요, 그냥 묶여 있을 때, 이 자유롭지 못했을 때는요, 소나 말한테 씌우는 그 굴레처럼 율법의 굴레를 써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도 뭔가 좀 이렇게 가야만 해, 저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억지로 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거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나서는 더 이상 이 굴레를 쓸 필요가 없이 이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께 나를 맡겨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받은 참 자유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해서 살려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자유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며 사는 그 죄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주 값으로 다 새기지 못할 그런 소중하고 귀한 자유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내가 죄를 지으려고, 그 죄를 지으려는 내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정작 내가 생활하고 사는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과 다를 것 없이 그냥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면 그게 맞는 거겠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는 다시 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게 사는 것만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자유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예요. 근데요, 이 자유는요, 그냥 거기서 그냥 나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라는 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할 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진 이 참된 자유, 우리가 가진 이 진정한 믿음은 죄에서 해방된 걸 넘어서 우리가 마음껏 보이는 그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사랑인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외웠었는데, 거기에서 말하듯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요, 인간적인 이 상식으로는 다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믿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믿으시죠?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사랑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려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으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에게는 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걸 말씀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참 자유를 받았어, 이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도 같이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데 어떻게 내가 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종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는요,
막 사랑에 이렇게 묶여서 막 율법에 묶이듯이 막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믿음에서, 우리의 저 깊은 마음에서부터 이 올라오는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우리를요 섬겨주신, 종이 되어서 섬겨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요 이미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신 분이에요.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셔요. 근데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우리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입고 여기에 오셔서 사람들을 친히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 이 저녁 식사를 드셨어요. 근데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요, 예수님은요, 일어나셔서 자기 겉옷을 다 벗으시고 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어요. 엄청난, 대단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먼지 묻은 그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섬기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주신 그런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주어진 자유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율법의 정신이자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율법은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이루어진 거래요. 율법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모든 율법들,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도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즉, 그만큼 이 이웃 사랑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실천인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율법의 정신이자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해줘야지 하면서 다 가능하니까 마음대로 해. 율법도 없애도 돼. 이래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하셨느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에서 묶인 거에선 해방됐어요. 율법의 이 굴레는 벗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율법의 굴레를 벗었다고 율법이 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은 따라서 살아야 해요. 그 율법의 정신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행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계명들이 있어도 이 구절에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뭐 간음하지 말라든가 살인하지 말라든가 도둑질하지 말라든가 탐내지 말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어도요, 이게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곧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사람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만약 우리들 중에 누가 죄를 지은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서 그 사람이 원래 상태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잘못을 나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걸 같이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요, 뭐 하진이나 하민이가 친구랑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도 메고 손에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친구를 보니까요, 땀도 많이 흘리고 너무 더워 보이고 발걸음도 느릿느릿해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내 마음에 친구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친구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친구의 가방을 같이 들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친구의 짐을 같이 들어주면요, 친구 어깨나 손이 어때요? 한결 가벼워져요. 땀도 닦을 수 있고 나랑 같이 걷는 속도도 맞춰서 나아갈 수 있어요. 좀 더 편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친구야,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다. 그치? 이제 우리 앞으로는 가방 너무 무겁게 메지 말고 챙기지 말고
우리 같이 나누어 들면서 좀 가볍게 다니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짐을요, 같이 나누어 들어서, 같이 도와서, 그래서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이 교회에서도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이걸 기억하면서 만약 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저 사람 어쩌고 그랬대. 웬일이야. 이렇게 쑥덕거리면서 저 사람 어쩌다 저쨌다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같이 그 사람이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고, 잠언 10장 12절에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율법의 잣대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하면서 그 옆 사람의 허물을 같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옆 사람이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모여서 이 사랑을 서로 경험하고 채워가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친구들과 있는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서로 돕고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난하고 남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잘잘못 서로 따지기도 전에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성도인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아니 그 안에서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다툴 수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눈이 손들어, 아유 너는 필요 없어, 넌 나보다 못해 이러고, 머리가 발더러, 야 너는 이 몸에서 필요가 없겠다, 넌 없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다 서로가 필요해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서로 같이 있으면서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요, 다투지 않아요. 같이 돌보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슬프고 힘겨워한다면 그 사람에게 같이 가서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누어서 짊어지고, 또 누군가 너무나 기쁘고 복이 되고 또 영광을 얻으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서로 비방만 하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는 그런 자리는요,
다툼과 상처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똑같이 비방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사랑.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믿음과 사랑을 내가 나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은 그것으로 마음껏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